우리 교회가 지금 여리고를 돌고 있는데, 이 여리고를 처음 돌아서 처음 가보는 길이어서 잘 몰라요. 그리고 처음 가보는 길인데 이게 쉬운 길이 아니고 어렵고 힘든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을 지닌 우리 입장에서 그래서 두렵기도 하고, 또 이게 될까 하는 의심도 자꾸 생겨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래도 나름대로 참 노력하면서 돌고 있는데 꿈쩍을 안 하니까 이 잡것들이, 그죠? 그래서 자꾸 낙심이 되어지기도 하고, 끝내는 못 이기고, 또 나의 견고한 진이 아주 더 견고해지는 그런 것도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도는 방법을 분명히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오직 말씀이에요. 법궤를, 언약궤를 주목한다는 것은 그냥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에 있어. 그러면 말씀대로 되는 거야. 저에게, 이 앞에 있는 목사에게 올해 주신 레마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은혜를 베푸소서예요. 이 목사에게 주신 말씀은 또 교회에 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 바꿔놨네요. 이 교회 표로 주신 이 말씀과 종에게 주신 이 말씀이 주님께 부르짖었으니, 전심으로 부르짖었으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면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은혜를 베푸신다, 안 베푸신다? 베푸신다. 그러면 자, 주님의 말씀대로 은혜를 베푸는 건 누구의 몫이에요? 주님의 몫이에요. 그건 우리가 뭐 어찌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여리고 무너뜨리는 거, 그건 주님의 몫이에요. 우리는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몫은 뭐였어요? 전심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받았을 때 그렇게 받았고 해석을 했고, 그래서 1월 1일부터 되도않는데 보내가지고 기도하라 하셔서 뺑뺑이 기도를 시키셨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제가 전심으로 부르짖기를 원하고 계시고, 계속 사역으로 뺑뺑이 한참 놀다 보니까는 이제 이 기도 줄이 이게 좀 또 이게 느슨해졌죠. 그랬더니 다시 잡으라고 또 저한테 기도할 수밖에 없는 먹거리를 또 줬어요. 진짜. 약간 그래요. 기도거리가 생기는 건 좋은 일이에요. 내가 스스로 기도할 수 없는 걸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아주 기가 막히게 하세요. 또 어떤 부분에 가면 우리 작고 약한 내 모습,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그 타이밍에 그 자리에서 넘어질 것까지 주님은 아세요. 그래서 그걸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자꾸 기도를 쌓게 만들고 하는 건데, 또 이거는 또 기도할 제목을 줬더니 이걸 감사해야 되는데 불평하고 앉아있네. 참 우리가 영적으로 놓고 보면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동안 살아온 모습을 보면 참 넘어질 수밖에 없게 살아요. 그렇죠? 생각이 넘어질 것이고, 지식이 넘어질 것이고, 경험이 넘어질 것이고. 그래서 주님이 지금, 야, 이 모든 것 모두 다 집어치우고 오직 나의 말씀만 쫓아가. 그게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좀 더 나누긴 할 건데, 그게 제가 요즘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인데, 내 안에 있는 모든 복음의 능력이 활성화될지어다. 그 활성화라는 그 단어가 그런 거예요. 원래 내 안에 있는 건데 이게 잠자고 있어요. 뭘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경험으로, 내 승질머리로,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나의 뭐 어떤 감정으로. 이게 지금 활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야 되는데 자꾸 못 흘러넘치게 자꾸 누르고 있어요. 반대로. 그래서 여리고를 돌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영을 활성화시키려면 뭐가 없어져야 돼요? 나의 지식이 없어져야 돼요. 나의 경험이 없어져야 돼요. 나의 못난 성정들이 없어져야만 해요. 여러분, 그 성정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능력이 조금 나오다가 또 눌려질 것이고 조금 반대인 거야. 이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다가 내 승질이 나요가 좀 나오면 누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반대로 살고 있는 거죠. 보통 성도들이. 그러니 본인 스스로도 실망을 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나 이것밖에 안 되나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하고 반복을 하다 보니 견고한 진이 돼서 성벽이 쌓여졌고 이제는 맞아. 예전에도 해봤는데 안 됐는데 지금 3일째 돌았거든요. 3일째 돌았는데 꿈쩍도 안 하거든요. 지금 나만 지금 힘들거든요. 지금 나만 답답하거든요. 왜? 그동안 쌓여져 있는 이 견고한 진에 사이사이에 뭐가 들어있는데 악한 영들이 주는 마음들이 들어가져 있거든요. 불신의 마음들이, 불순종의 마음들이, 불평의 마음들이, 그 감정들이 계속 나를 찌르는 것이죠. 그냥. 그래서 야, 세 바퀴 돌았으면 많이 돌았다. 야, 그만 돌아. 더 돈다고 될 것 같아. 야, 꿈쩍도 안 하잖아. 조각구름도 안 뜨잖아. 자꾸 우리한테 그런 것이죠. 속지 마세요. 7바퀴 돌라고 했으니까 7바퀴 돌면 돼요. 여러분 생각 따위가 필요치가 않다니까. 이거 도는데 여러분 생각으로는 7바퀴 아니라 한 바퀴도 못 돌아요. 지금도 내 생각이 많은 사람 한 바퀴도 못 돌았어요. 그거 아세요? 내 생각이 뭐가 이렇게 중요한데 여러분 생각 가지고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 근데 뭘 또 넘어지면 살려고 계속 내 생각에 집중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처럼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교회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방법 일러줘, 외치는 거 일러줘. 그래서 이제 영혼 몸 질서 세워. 네 자꾸 그 질서 깨트려서 혼이 영을 명령하고 몸이 혼을 명령하고 막 그렇게 하게 살지 말고 영으로 명령해버려. 혼에게 불신의 마음이 들면 세상을 이기면 바로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어. 꺼져. 나의 마음아 너는 믿음으로 설지어다. 이게 영혼 몸의 질서가 이게 뭐예요? 영으로 새로운 피조물 된 산 영으로 명령을 내리라고요. 여러분은 이 혼은요, 이 마음은, 이 육은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영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요. 그럼 말씀으로 이 혼에게 명령하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평화가 임하잖아요. 몸이 건강해진다고요. 자꾸 반대로 살지 말고 반대로 살면서 나는 왜 안 되지? 안 되지! 반대로 사니까 질서가 무너졌는데 거기 무슨 평화가 있을 것이고 건강이 있을 것이고 아무것도 안 되죠. 아버지 이제 첫 줄도 못 나갔어요. 오늘 새 가족이 없으니까 오늘 뭐 한 10시까지 합시다. 안 돼요. 박건산이 9시 넘어가면 졸기 때문에 9시는 안 넘길 거예요. 여리고 지금 돌고 있는데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나누냐면 지금 막 격렬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목사도 여리고를 돌까요? 안 돌까요? 여러분도 앞서서 돌고 있잖아요.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네. 우리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힘듭니다. 또 영적인 생각으로는 까짓까지 언제 해보자. 까짓거 돌지 시작. 주님과 함께 도는데 반드시 무너뜨린다. 무너뜨리기 전에 내가 안 멈춘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뭐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하시는데 뭘 주님이 하는 게 따라만 가면 되는데 뭐 복잡하게 생각하고 자식을. 그래서 신앙생활은 제가 뭐라 했어요? 단순한 사람이 잘한다고요. 지 생각 많고 또 제가 이제 목회하다 보니까 자기 지식 자랑하는 사람들도 신앙생활 잘 못해요. 자기 지식에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거야. 마귀가 또 그걸 이용을 하긴 하지만 하여간 내게 많은 사람이 힘들어. 피곤해. 내 거 많은 사람 저 아라비아 광야에다 한 3년 동안 푹 삶아가지고 과가지고선 그리고 내보내야지 이게 되는데 푹 3년 동안 안 삶아져가지고선 계속 그냥 조금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 좀 세워지는 것 같다가 또 나여가 튀어나오고 내 지식 튀어나오고 그러다 보면 또 불순종 튀어나오고 안 된다 튀어나오고 돼요. 네, 됩니다. 네, 주님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다 이루어 놓은 거 우리 찾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 대장 되신 예수님이 지금 길 다 닦아놨어. 첫날 돌면서 1차선 깔더니 둘째 날 2차선으로 늘려놓고, 백성들이 좀 불편할까봐 셋째 날은 3차선으로 늘리더니 편도 3차선이에요. 이 왕복 6차선이야. 주님이 다 길 깔아놨어요. 나중에 먼지도 날까봐 이제 아스팔트, 아스콘 깔고 이렇게 계시네 지금. 해가 그림으로 보세요. 자, 오늘 본문도 중요해서 이걸 안 할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뭘 하셔도 아버지 저 할 거예요. 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받쳐져야 할 물건 때문에 벌어진 사건, 우리 설교 가운데 많이 등장하는 인물, 그 물건이 받쳐진 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살필 것인데, 그러면서 오늘은 받쳐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요 전 수요일 날도 이 개념을 함께 나눴었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여리고성의 모든 것들은 다 여호와께 바치고, 바치라니까 나가고 있어. 바치고 라합 가족은 살리라라고 말씀했다고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었어요. 그래서 살리라는 말과 바치라는 말이 반대 개념으로 이 여호수아서에서는 지금 사용되어졌다, 6장에서. 그리고 바치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무슨 뜻이냐? 죽이다라는 말과 뜻이 같은 말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기억나시나요? 안 나도 할 수 없어요 뭐. 그러면 죽여야 하는 이유,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들은 그 땅, 가나안 땅이 이미 지니고 있는 그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살면 안 되니까, 살 수 없으므로 가나안의 그 옛 것들은 다 죽여서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꼭 헌부대 다 없애고 새 부대를 만들어서 새 은혜를 담아야 하는 것처럼, 따라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죽어야만 하고 죽이기 위해서는 바쳐야만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6장은 인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신약으로 넘어가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그냥 인물로, 사람으로 얘기하자면 여호수아 6장은 라합이 주인공이고 7장은 오늘 읽은 아간이 주인공입니다. 성경의 구조를 여러분 이제 자꾸 성경 보는 눈을 좀 띄어지었으면 좋겠는데, 구조를 잘 들여다보면 무언가 하나님이 의도한 메시지를 볼 수 있어요. 6장에는 라합이라고 하는 아주 참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살아온 기생 출신의 한 여인이 등장을 하죠. 가나안은 아주 극에 달할 정도의 죄를 먹고 마시고 우상을 섬기던 그런 도성이었습니다. 거기서 이 기생 라합은 그 자기 식구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몸을 팔아서, 육체를 팔아서 생계를 책임져야만 했던 아주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을 6장 25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라합의 인생의 말미가 아름답게 끝나서 오늘날까지 아주 아름다운 명성으로 소개되는, 예수님의 족보에도 등장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7장 스토리의 주인공은 아간이라고 했잖아요. 아간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7장 25절 26절 시작.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까지 있더라. 이것은 라합과 아간과 같습니다. 그렇죠? 라합도 오늘까지 거주하였으니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들려지고 메시지화된 것은 같은데 이 두 인물의 인생의 형태는 아주 전혀 다릅니다. 라합은 구원의 소망과 아름다운 생명의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소개되어져 있고 은혜의 사람으로, 그리고 이에 비해 아간은 저주와 멸망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간 같은 인생의 끝을 맺어야 할지 아니면 라합 같은 인생의 끝을 맺어야 할지, 그건 선택을 잘 하셔야만 하겠죠. 여호수아서는 맨 마지막을 어떻게 결론하냐면 오늘날 네가 선택해, 이거로 끝나요. 선택은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화의 길을 동시에 두셨어요. 감사와 불평의 길을 동시에 두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중심을 받으시니까. 너희들이 중심으로 나를 따를래? 어쩔 수 없어서 나를 따를래? 너는 나여로 불평하면서 살래? 아니면 주여로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을 감사함으로 살래? 앞으로도 여러분 이 선택을 계속해 나가셔야 돼요. 순간순간. 근데 이 순간을 쉽게 해주시려고 지금 여리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평생 갈등할 거예요. 아마 평생 불평하는 입술을 계속 발견하게 될 것이고, 이 여리고가 있는 한. 그래서 이 두 인물을 한번 비교를 해봐야겠죠. 이 라합은 이방의 이 우상 문화 속에서 멸망과 저주와 서름과 비통한 인생을 떨쳐내지 못해서 끌어안고 살다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어느 날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박순열 권사님 만난 거지 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접해서 구원을 얻어서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아간은 어때요? 7장 1절을 보면 족보와 함께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니 아간 한 명 설명하시는데 뭐 이렇게 많이, 그죠? 여러분 성경이 지면을 늘리려고 지금 저렇게 했겠어요? 의미가 있어요. 전부 다. 여기에 나오는 이 유다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 가문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최고의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성경은 누누이 강조해왔고 예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찬송하리로다예요.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메시지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거든요. 유다가 그만큼 영광스럽고 아주 복된 지파입니다. 이 지파를 비교하고 능가할 지파는 나머지 12지파, 11지파 중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 아간은 세라의 증손이라고 했어요. 이 세라라고 하는 이름에는 몇 가지 뜻이 담겨져 있어요. 먼저 중요한 뜻으로 씨를 뿌리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뭔가 좀 푸르고 싱싱한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이름인 것이죠. 먼 훗날의 결실과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이 씨를 뿌리는 어떤 기원에 해당되는 가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또 다른 뜻은 여명, 빛이 떠오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상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간은 삽디의 손자입니다. 이 삽디라고 하는 이름은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은혜를 얘기하는데 그 선물이에요. 근데 그냥 선물이 아니라 아주 기쁨의 선물이에요. 이름 참 좋죠. 손주 태어나면은 정씨가 아니구나. 김삽디? 좀 이상하긴 하네요. 그래서 아간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나왔어요 지금? 갈미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 성경에는 이름이 참 중요하다니까요. 우리 아이들 이름 지을 때 저는 허투루 짓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졌어요 정말. 이 아이들이 저는
저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 그 이름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축복하는 거예요. 요즘 저 이제 우리 애들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갈미 아들입니다. 이 갈미라고 하는 말은 열매. 김갈미도 이상한데.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포도 열매. 김삽디, 김갈미 다 이상한데. 정삽디, 정갈미도 이상하고. 네, 히브리어로 이게 포도 열매를 말해요. 그러면 포도 열매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은 우리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했잖아요. 이 포도 열매의 뜻이 뭐냐? 주렁주렁 맺히다. 그 포도는 보면 송이가 막 알이 많잖아요. 막 주렁주렁. 그렇죠? 그러니까는 맺히다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왜 이 조상 족보를 이름을 다 써놨냐면, 자, 씨를 뿌리고 기쁨의 선물이 있고 풍성한 마침내 열매를 맺고 이제 남은 것은 뭐예요? 거두어 누리는 것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영광만 남아 있습니다. 그 역할이 아간의 때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아주 놀랍게도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예요. 아간과 라합의 그 백그라운드는 비교 자체가 안 되거든요. 아간은 아주 엄청나게 좋은 가문의 자식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엄친아이고 금수저입니다. 근데 그 끝은 아주 사고뭉치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입니다. 그런 반면에 라합은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흑수저였습니다. 그런데 라합의 끝은 구원을 받아서 긍휼함의 은혜를 충만히 입은 그런 인생을 산 인물이 됩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아주 의도적이에요. 이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 어떠한지를, 그리고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아간가는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또 이러면 또 오늘은 그래도 반응을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나만 쓰레기는 아닌 거야. 나만 흑수저는 아닌 거예요. 자, 우리는 라합과 같은 쪽에 속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죄값으로 진노 가운데 마땅히 죽었어야 할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믿음을 통해서 지금 생명의 열매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간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가 왜 중요할까요? 그러면 1절 앞부분을 다시 읽겠습니다. 앞에 나올 거예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였으니, 여기서 아간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도둑질을 해서 들켜서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악을 골짜기 돌무대에 죽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오해할 수도. 하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아주 나쁜 분을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으면 여기에 지금 여러분 앉아있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아무려면 하나님이 이 도둑질한 것 가지고 그렇게 엄하게 벌을 내리셨을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간의 범죄는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탐심에 관한 단순한 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를 깬 거예요. 제가 요즘 이제 원리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 원리를 깬 거였어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원리를 파악을 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공부 잘할까요? 일단 엉덩이가 의자에 오래 붙어 있는다. 엉덩이가 의자에 오래 붙어 있는다고 공부를 다 잘하냐? 그렇지 않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공부하는 원리를 깨우친 사람들이에요. 공부하는 방법을 깨우친 사람들이에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 왜 못하는 줄 아세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머리는 다 그만해. 제가 보니까 학교 다닐 때 진짜 공부 더럽게 못했던 친구 놈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도 아는 친구인데 진짜 못했어요. 맨날 나머지 공부하고 약간 맞는 게 일이었어요. 그냥 날 때리세요 하고 학교 안 가기도 하고 막 약간 그랬던 친구인데, 근데 이 친구가 기계를 만지니까 저보다 똑똑해요. 이게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그 발달된 분야가 좀 다르기도 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깨닫는 원리가 빠른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머리가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명령하라고 했잖아요. 따라합시다. 나는 머리가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이 뭐가 나빠요? 또 나빠서도 안 돼요. 다른 사람 리드해 나가려면. 그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렇게 영적인 원리를 깬 것인데, 이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인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녔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민수기 6장에서 이제 이 나시린의 법이 나옵니다. 이 나시린은 뭐냐면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직분이 뭐예요? 성도. 성도가 뭐라고 했어요? 구별된 무리. 이게 성도예요. 무리도자, 거룩할성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무리를 성도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최초 신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으로 따지면 성도예요. 구별되어 살아갈 여러분 준엄한 명령을 다 받으신 분들이세요. 여러분들이 탄광에 갖다 놔도 여러분 백조처럼 사셔야 돼.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렵구나. 아니에요. 이 구별된 자라, 지금 눈이 좀 이게 좀 옆 사람 손을 잡아주든지. 에어컨이 저렇게 24도에 있으면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차라리 추운 게 낫겠어요. 낮춰봐요. 아니 24도에 근데. 네, 됐어요. 추우면 담요 뒤집어 쓰세요. 이 앞에는 더워요. 이 앞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손 놔요. 이제 그만. 뭐 계속 붙잡고 있어. 또 이러고 나더니 누가 하나 또 나갔네. 그래서 우리가 이 구별된 자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헌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우리가 헌신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있는 점이 있어요. 보통 헌신한다라고 하면 행위로 무언가를 우리는 하는 것이라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진정한 헌신은 무엇인지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띠두르고 나가서 전도하는 거, 교회 주방에서 봉사하는 거, 뭐 주차 안내하는 거, 예배 시간에 남들보다 먼저 와서 안내하는 거, 뭐 이런 거 모두 다 봉사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헌신은 아니에요. 헌신은 이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개념 하나는 분명히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가야 돼요. 헌신은 구별되어지는 것 그 자체예요. 성도는 구별된 존재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한 건 왜 귀하냐면 이미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구별되어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헌신된 존재예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러면 헌신한 말 속에 가장 중요한 개념은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행위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헌신을 무엇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헌신하기 쉽죠. 뭐 저는 만약에 이런 정의라고 하면 저는 평생 헌신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것만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은 내가 어떤 존재로 삶의 자리에서 구별되어야 하는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헌신하는 삶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모든 삶의 전 영역에 이 헌신이 걸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에서 아버지 또는 어머니로, 직장의 상사 또는 부하 직원으로서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학교에서 학생을 한 존재가 어떤 존재로 구별되어야 하는가에 관점을 두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삶의 전 영역이 이제 내가 다 부딪혀야 하는 전쟁터가 되고 맙니다. 그 모든 영역에서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 씨름이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이걸 하려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대단하세요. 하기 시작했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이고. 옆 사람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잘 해낼 거야. 시작.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건강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 이게 헌신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사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헌신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행위들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싸움이 됩니다. 구별된 자였던 나실이 금해야 할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한 가지만 살필 건데, 부정한 것과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에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동물이든 사람이든 시체는 뭐예요? 죽음의 결과거든요. 시체라고 하는 이 존재가. 그러면 죽음은 무슨 값이에요? 죄값이에요. 죄의 삭시예요. 그래서 죽은 것, 다시 말해서 시체를 볼 때는 죄값이 어떠한가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우상과 제약으로 얼룩져 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라 라고 명령한 것은 그것들과 더불어 가나안 땅에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모든 것은 다 죽여야만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뭐 인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데 이 아간이 이 원리를 깼던 거예요. 다시 말해 죽은 것에 손을 댄 거예요. 우리 성도, 다시 말해서 나실이는 사망이나 심판과는 관계가 이미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사망이나 심판과는 이미 관계가 없어요. 이걸 믿으셔야만 해요. 과거에 얽매기 쉬운 죄 벌써 던져버려요. 발로 뻥, 손흥민처럼 뻥 차세요 그냥. 그거 뭐 붙잡고 계세요 그거? 이미 상관이 없어졌다고요. 예수님 손에 다 넘어가 버렸다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을 입었고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좀 심하게 표현할게요. 아무리 엉망진창으로 산다 해도 일단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신분적으로 심판과 죄값으로부터는 우리는 자유로운 인물이에요. 그래서 여러 번 시켰잖아요. 이제 죽을 수도 없다니까요. 안타깝습니다. 지옥 가고 싶죠? 구경하고 싶죠? 구경 못합니다. 정말 내가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정말 그 지옥 유황 불모 그 8층까지 내려가는 게 어떻게 생긴가 궁금하거든요. 사실 전 천국도 궁금한데 지옥도 궁금해요. 그 지옥에는 또 어떤 잡종들이 들어가져 있을까 그것도 궁금하고, 내가 생각했던 그 인물들이 들어가져 있을까? 막, 또 내가 생각했던 인물들이 저 천국에 지금 계실까? 막 많이 궁금해요. 막. 그래서 저는 이 땅에 오래 살고 싶지가 않다고요.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바쳐진 것, 죽은 것에는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원리를 깨는 행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아간이 저지른 범죄는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라 구원의 메시지를 깨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2번 죽인 것과 똑같은 사건을 저지른 것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 이 말이 영적인 의미로 볼 때. 가나안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살기 시작하기 전에 아간은 이것에 대해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디에 삶의 기초를 놓느냐 하는 문제에서 아간이 명령을 어긴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겉으로는 화려하게 성공한 인생처럼 보이더라도 그 인생의 기초가 그리스도의 반석에 위에 있지 않으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에 근거한 가사인데, 인생의 집을 잘 짓는 것이 어떤 재료를 써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얹었는가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초를 어디에 두었는가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아간의 범죄가 이렇게 전 영역에서 무서운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볼게요. 7장 2절에 3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초를 놓지 않는 인생은 무엇을 의존하며 살게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범죄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수의 가치에 의존을 합니다. 이것이 조금 학적인 단어로 유물사론적인 사관이라고 하는데, 이 물질이 모든 인생의 문제의 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이 여리고의 승리, 도취되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한번 쳐다보니까 자기들이 돌았던 여리고성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아주 작고 약해 보여서 군대가 다 갈 필요도 없을 것처럼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힘의 논리에 기초를 두고 생각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걸 이제 오늘 말씀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리가 힘의 논리에 의존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나여예요. 여러분의 나여는 모두 힘의 논리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동체와 영적인 공동체는 상대가 많든 적든, 우리의 숫자가 많든 적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딱 한 가지 원리만 통할 뿐이죠.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되는 싸움인가 아닌가. 오늘 사실은 교회 다른 것에 하나님 집중시키지 말라고 했는데, 이건 그래도 허락을 받았던 문제예요. 아버지, 남자 화장실 문제가 자꾸 저를 괴롭혀요. 저에게 있는 이 성도들을 위한 배려심이 양식을 준비하는 것에 이것도 해당되잖아요. 아버지, 남자 화장실 어떻게 할까요? 알아봐. 그래서 오늘 알아봤어요. 근데 알아보고 와서 하여간 제 안에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왔겠죠? 근데 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왔는데 성도들도 얘기하시고 같이 보러 가신 분도 얘기하시는데, 제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들 뭐해? 아버지가 허락하면 가는 거고 허락하지 않으면 안 갈 건데. 그래서 이제 얘기하다가 제가 멈췄어요. 이제 여쭤봐야죠,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싸움인가? 자, 여러분 여리고 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고 있습니까? 내가 돌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아주 뻔뻔스럽게.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돌면 안 힘들어요. 왜 힘들다고 생각되는 줄 아세요? 내가 돌려고 하니까. 오늘 말씀이 아주 매우 중요해요. 여리고 도는데, 이미 여리고는 무너진 다음의 내용이지만, 왜냐하면 무너지고 아이성을 만나서 이 두 성 정복하는 과정에서 기초가 어디 있어야 되나. 여러분은 지금 힘들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은 지금도 기초가 나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있지 않아요. 그걸 지금 설명해 줄 건데, 내가 이 정도 은행 잔고를 가지고 있고 보험도 들어놨어. 이 정도 퇴직금도 마련해 놨어. 앞으로 사는 거 걱정 없어. 꼭 창고 져놓고서는 막 그 양식 막 집어넣었던 누가복음에 나온 그 농부처럼 내 영혼아 이제 평안하라. 즐겁게 놀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 하나님은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우주를 펴신 분이시죠. 생각해 보세요. 태풍이 불고 지진이 나고 눈이 조금만 많이 내리게만 되어도 꼼짝을 못하고 아둥바둥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도 인간은 여전히 물질, 또 과학 만능주의, 지금 시대는 제가 볼 때는 과학인 것 같아요. 이 과학이 나의 지식으로 사람들을 똘똘 뭉치. 여러분, 지식의 홍수 속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지식을 못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 지식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건 아니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내가 아는 지식과 다르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지식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지식과 하나님의 명령이 일치하잖아요. 여러분 다 은혜은 깃들 서도 순종해요. 저 발글명 나라국도 순종해요. 지식하고 목사님 명령이 일치하잖아요. 두 말 안 해요. 어우, 이거 좋은데요? 야, 뭐 이렇게 실제로 그래요. 근데 자기 지식과 틀려질 때가 이제 문제죠. 예. 이때 우리가 순종하느냐? 안 해요. 제가 이번 주에 작정하고 성도들에게 전부 다 순종 못할 것만 명령해 볼까요? 목사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지 마세요. 뭐 이런 표정들이신데, 이 과학 만능주의라고 하는 우상에 묶여져서 대단한 것처럼 이 지식이 아주 그냥 온 세상을, 내 인생을 막 좌지우지할 정도로 대단한 것처럼 아주 교만을 떨게 만들고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현대 성도들이 지금 교회를 통한 하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는 이유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승질이 못 돼서가 아니에요. 내가 얻은 이 지식이 지금 목사님 말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교만 때문이에요. 이런 것이 물질사관 안에 묶여있는 것이고 힘의 논리에 기초를 놓고 사는 모양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든 출발과 사고는 모두 그래요.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사고가 어떤 영향력을 끼쳤습니까? 저들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얼마나 웃긴 말인 줄 아세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제 저 말을 하는 사람이 생길 거예요. 열이 무너진 다음에 생길 거예요. 제가 예언할게요. 생길 거예요. 그 1번 타자가 누가 될는지 제가 유심히 오늘 이 설교를 기억하고 내가 적어 놓을게요. 그냥 그새 이 전쟁의 원리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새 잊어버렸어요. 그들은 여리고를 자신들의 힘으로 얻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은혜로 무너뜨리고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 아이성 전쟁은 지금 뭐로 접근해요? 수의 논리로, 힘의 논리로 접근하고 있어요. 여리고 전쟁은 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여리고 전쟁도 하나님이 다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리시는 명령에 단지 따랐을 뿐이에요. 순종했을 뿐이에요. 우리 교회 신앙은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따라갔을 뿐이라고요. 그들이 가진 어떤 힘으로 숫자적으로 이긴 것이 아니었거든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거두었던 승리였습니다. 아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런데도 그새를 못 참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자기 머리로 지식으로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거죠.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수에 의지하죠. 힘에 의지하죠. 우리가 이 땅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이건 우리에게 숙제예요. 여러분,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실래요? 무엇 때문에 살아가실래요? 물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흠이 없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부분이 정말 커요. 목사도 또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근데 그것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새
또 힘의 논리, 수의 논리,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져야만 하는 거예요. 무너졌는데도 힘의 논리, 수의 논리로 접근하는 아간이 있는 것처럼 그 고세를 못 참고 언제나 어디서나, 아까 헌신의 개념을 설명했잖아요.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느냐가 헌신이에요. 무엇을 하느냐가 헌신이 아니고, 봉사를 막 12시간 있다, 그게 헌신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어디서나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구별된 자로서, 예수쟁이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지닌 자로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은 자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서 있는가. 이건 평생 해야 될 싸움 아니겠어요? 정봉주 씨 앞에 가서도 체육공원 있는 사람들만 뭐 전도 대상자야? 하나님 바로 옆에 섰는데 거기서도 내가 하나님의 대행자로 서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아니 저 사람들한테 그렇게 예수 믿으세요, 왜 정문 오빠 그렇게 되겠냐고요? 안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옆 사람하고 우리는 성도라는 존재로 삽시다.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상대가 가진 것이 얼만큼이고 내가 가진 것이 얼마큼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중요하지 않아요. 전쟁터와 같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오늘도 지금 기초를 두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 이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